외모의 아름다움은 과연 축복인가? 독일 함부르크의 어느 호텔에서 새로 채용된 한 접객 주인이 한창 열을 올려 열심히 청소를 시키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 한가운데서 손님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깨끗한 고급 벤치에 인상도 그리 안 좋고 옷차림도 지저분한 한 늙은 남자가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접객 주임은 이런 훌륭한 고급 호텔의 분위기가 행여나 저런 누추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깨어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며시 그 사람 뒤로 돌아가서 여보십시오. 남의 눈에 뜨이지 않게 즉시 이곳을 떠나 주십시오. 라고 써진 쪽지를 넘겨주고는 그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그 접객 주임에게 다음과 같은 쪽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여보시오, 미안하지만 남의 귀에 소문나지 않게 오늘 즉시 이 호텔에서 나가주십시오. 남루한 옷차림의 주인공 100. 깜짝 놀란 이 접객 주임이 그 남루한 옷차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넓은 이 호텔의 경영주인 스티너스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큰 회사를 12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호텔은 그냥 부업 삼아 경영하고 있던 굴지의 대재벌이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했던 이 접객 주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호텔에서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광고 대행사 제1기획이 우리나라 여성 200명을 대상으로 심층 전화 면접 조사에 의하면 여성 68%는 외모가 인생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끼치며 78%는 외모 가꾸기가 멋이 아니라 생활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외모 가꾸기에 하루 평균 53분을 투자하며 거울은 하루 평균 8.3회를 본다고 합니다. 조사자 중 69%는 외모에 신경을 쓰고 외출하면 타인이 더 친절하게 대한다고 생각했으며 56%는 또래의 여성을 보면 외모부터 비교하게 된다고 답해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중압감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패션 의류나 명품 시장을 제외한 순수 미용 분야의 연간 시장 규모가 미용 성형 5천억 원, 다이어트 1조 원, 화장품 5조 5천억 원 등 무려 7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보여주자는 선을 뛰어넘어 이제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성공을 위해 필사적으로 외모를 가꾸고 꾸미고 있습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관점입니다. 영어로 루키즘인 이 말은 미국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인 세파이어가 2000년 8월 인종, 성별, 종교, 이념 등에 이어 새롭게 등장한 차별 요소로 지목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모지상주의가 사회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폐해를 끊임없이 보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외모지상주의가 이제는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닌 심각한 정신과적인 질병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사회적, 의학적 병리 현상인 신체 변형 장애라고 설명합니다. 신체 변형 장애란 외모의 결함에 대해 집착을 하는 것으로 이들이 집착하는 외모의 결함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며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집착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무리한 다이어트로 거식증에 걸린 환자와 성형 중독의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선풍기 아줌마뿐 아니라 심각한 경우 그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종종 보도된 바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체 변형 장애 증상이 10대 청소년들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외모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것은 사람이 세운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사람의 외모만을 가지고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든지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것뿐입니다. 사람의 외모는 축복도 저주도 아닙니다.
단지 그 외모의 아름다움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면 축복이 된 것이요. 외모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교만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것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에스더는 그의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 동족인 유다 민족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가 그녀의 신앙과 함께 귀하게 쓰임 받은 것입니다. 한편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곤욕을 치른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할 사라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길 뻔했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답게 보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을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윗의 가문에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특히 잘 기른 머리털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보다 더 잘생기고 아름다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이 오히려 압살롬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가 반란을 일으켜 다윗 군대와 싸울 때 숲속으로 도망하다가 그가 자랑하던 머리털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 매달리게 되었고 뒤쫓아오던 적에게 심장이 찔려 죽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을 불러들인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얼굴 성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방학 시즌이 되면 유명 성형외과 병원에는 성형수술을 하려는 중 고등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으며 성형수술을 위해 개를 들어 순서를 기다리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내면적 아름다움이나 심성을 보려 하지 않고 외모만 중시하려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도 내면의 모습을 더 중요시하십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만큼 영혼을 가꾸어 나간다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잘났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못났다고 실망할 일도 아닙니다.